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주례 본문을 요한일서 4장 18절을 주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너무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인쇄소에서 요한일서 4장 18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 4장 18절로 잘못 인쇄를 냈어요. 본문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니. 오늘 말씀 보니까요, 보세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 작은 차이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어제 시간에 우리 김다솔 목사님 통하여서 요한복음에서는 6이라고 하는 숫자가 강조됩니다. 어제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이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향하여서 7로 나아가는 숫자이기도 하고, 또 사람의 숫자이기도 하고, 또 미완의 숫자라고도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그 인생에 정말 만족을 찾으려면 7번째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7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되어주시겠다고, 그의 진정한 신랑이 되어주시겠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의 긴 역사 가운데에서도 이 숫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치하셔야 하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되어야 할 그 환경을 빼앗긴 그 시간들이 6번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공통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늘 한 분,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주님만 예배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하나님만 바라보는 환경과 그리고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이것저것 우상들을 향하여서 힐끗힐끗 눈이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그 나라와 그 제국이 주장하고 있는 우상들에게 눈을 돌리게 되어진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것이 모두 6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굽의 통치 밑에서 그 애굽의 모든 잡신들과 함께 바로의 말을 들었던 시대가 있었고, 두 번째는 가나안으로 와서 남북 왕경이 분열된다면 북쪽 악수리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세 번째는 남유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망했을 때, 네 번째는 바사 페르시아에 의하여서 그들이 통치될 때에, 다섯 번째는 헬라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통치를 빼앗긴 채로 살아갔고, 그리고 여섯 번째 오늘 본문인데요, 이제 헬라 이후에 로마의 지배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다시 말하여서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에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었던 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유하지 못한 때들이 있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7번째 그들에게 진정한 통치와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 그 나라에 통치받고 살아가시를 원하시는 그 7번째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주님이 선택한 이 여인, 여자의 현실처럼 이스라엘도 여러분 마치 지금 6번째도 그 참 남편이 아닌 그러한 통치가 뭔가 맞물려 있죠. 이스라엘 상하는 로마에 의해서 지배하고 있는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하에 살아가는 환경이 아니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필요하듯이 분명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여인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남편이 바뀔 때마다 그냥 바뀌었나 보다가 아니라 이번에는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행복해 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좀 만족하고 싶다, 행복하고 싶다, 그러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것이 여전히 그에게 만족함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대체 그 예배, 그 백성들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드렸던 예배일까요? 그 제국의 통치 밑에 있었던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어디에서 드리고 있었을까요? 오늘 4장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있다 하더이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남편을 언급하다가 갑자기 예배의 문제로 이 연결고리의 핵심적인 코드가 바뀝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하다가 예배의 문제로 바뀌어지게 되어지죠. 참된 대상을 찾았던, 그러니까 참된 대상이 없었던, 그래서 6명의 남편이 하나도 참된 남편이 아니었던 것처럼 예배라는 것, 안 읽어봐도 알겠죠. 여러분,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의 대상 하나님인데, 예배의 대상 하나님을 오로지 하나님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모든 거짓된 예배자들의 목마름과 갈증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전입니다. 너희가 정말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의 대상이 진정으로 하나님이어야 한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방금 우리가 20절을 읽었었는데요. 우리가 20절을 읽었던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지금 산에서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산은 구체적으로 그리심산을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의 한 구절의 말이 지금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되어야 되는지 좀 살펴보십시다. 사마리아인들이요, 자기들이 예배드리는 그 그리심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산이다라고 믿었던 나름대로의 그들의 믿음이 있었고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보게 되어지면은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본문 이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이제 단을 쌓았던 이야기를 보게 되어집니다. 처음 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익숙하죠. 여기에 세겜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 세겜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조상이 세겜 사마리아에 가서 제단을 쌓았다. 이게 그들에게 주장하는 근거예요. 또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평안히 이르러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겜 땅이 또 한 번 등장하죠. 그 땅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으니,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요. 이 에발산은 어디인가 하냐면 그리심산과 그리고 에발산이 서로 마주보게 되어져 있는데, 그 마주보고 있는 장소가 세겜이에요. 아까 아브라함에게서도 나왔고 그리고 야곱에서 나왔던 그 세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하지만 그 가나안 문턱에서 여호수아에게 나름대로 유언을 해주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겜에서 그리심산과 에벨산을 향하여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는 부분이 바로 이 세겜에서 이루어졌어요. 이런 거였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라. 그래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지키면 복 받을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 받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 저주의 산 에발산, 그것을 대비하여서 그 가운데 놓여진 곳이 세겜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뭐라고 이야기냐, 그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이거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또 야곱에 이르러 철저하게 어떤 신앙의 전통, 또 모세의 권면 등등 이러한 것들로 근거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거 맞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 한편 남유다 예루살렘 성전의 전통성을 말하면 뭐 한참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남쪽에서 볼 때 북이스라엘이고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드려,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주장하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여기가 맞다 저기가 맞다 지금 이야기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심산에 서려 있는 정신, 아니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딱 하나다. 예루살렘 솔로몬 때부터 지었고 드렸던 그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21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여기다 저기다 말씀하지 않으세요.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네,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결론은 간단해요.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게 진짜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금송아지의 우상을 예배하는 그리심산이나 또 그럼 예루살렘은 온전히 예배드렸냐?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용이라고 하는 말들 아시죠? 어용을 만들어 놓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이 야욕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야욕을 채우고 그리고 자신들의 만족을 만들어내는 그 예루살렘의 예배나 다 무엇을 위해서? 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져 버리는 예배, 거짓 예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다시 한번 예배의 대상을 점검하라고 이 여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 자신에게도 다시 한번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향한 예배일까요? 우리는 누구를 향한 예배일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죠 라고 얘기할까요?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이야기해요?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점점 이렇게 집약해 가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토록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심산이든 또 예루살렘 산이든 예배하면서 정말 알지 못하는 것들을 예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토록 많은 예배들을 드렸는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러니까 예배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대상이고, 그리고 오늘은 주님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우리의 초점은 장소가 아니라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진짜 예배드릴 때가 있다, 때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잘 해석해 보십시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에게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는 것이니, 하나님께 진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다시 말하여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성령과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23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 열어놓고 자세히 보십시다.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런데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곧 어느 때냐? 지금이다.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와야 해요. 옛날 성경에는요, 뭐라고 이렇게 되었죠?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을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이렇게 기억나십니까? 신령과 진정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왠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지 라고 하는 말에는 어떤 의미냐면 집중해서,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기 쉬운데 사실 기존개혁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영과 진리, 이게 오히려 훨씬 본문의 원어에 잘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 누구를 설명하느냐, 우리가 어떤 열심과 어떤 마음의 상태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모두가 다 예배합니다.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 같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 세상에는요, 우리들 말고도 예배 천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립니다. 다른 종교도 예배라는 게 있습니다. 하다못해 무당들도 자기들만의 예배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우리는 예배 안 드려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들도 다 무언가를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어떤 종교도 없어요. 천만에요. 그들은 무엇을 예배하고 있느냐?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야욕, 그것을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23절에 이어서 24절 요절도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는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알 수 있죠. 찾으신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만 해석하면 끝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이름을 불러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마치는 것, 이게 예수님으로 우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일까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가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을 근거로 이것 또한 십자가와 부활을 근거로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예배, 우리 이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나를 씻으셨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간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나 주님 안에서 또다시 평안함을 누렸어. 나 죄 사함을 받았어. 자격 없는 내가 주님 앞에 자격을 받았어. 나 그래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이게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하며 또 염려하며 그렇게 나오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떳떳하게 휘파람 불면서 자신 있게 이렇게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예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의 긍휼을 만난 나는 그 십자가의 귀한 사랑을 통하여서 나의 삶 속에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충성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으로, 여러분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 충성스럽다는 말, 신실하다는 말,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어원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었어요. 그럼 예배를 통해서 얻어낸 그 기회를 다음의 문장으로 여러분들에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사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그 주님 하나님을 나의 온전한 예배의 대상으로 내가 만났다면 이제 나의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이것은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의 사랑, 그 긍휼, 그 믿음, 이것으로 나는 세상의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신실함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충성스럽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자, 우리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실함이다, 충성이다라고 하는 표현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런 뜻이 아니라 오늘 요한복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예배했다, 영과 진리로 내가 십자가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그 때때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언제나 그 말씀을 내가 상기함으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주장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내 자신을 그 때때마다 내가 복종시키며 시간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때때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할 기회를 얻은 자, 그 마음이 안 생긴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찔렀는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고백하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날마다 세상에 나아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자신을 복종하고, 나 자신을 복종하되 그냥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쳐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주님을 살아낼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 사람들은요, 그 예배의 기회를 갖고 각자의 공간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그 사건 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 환경 속으로, 마음에 안 드는 그 사람의 공간들로 여러분 흩어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싫었다, 그렇게 불편했던 사마리아 동네로 그가 뛰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머무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지배하는 그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우리의 삶은 무엇이죠? 시간의 연속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살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의 삶, 하나님이 찾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섰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지만 결국 오늘도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 아버지께 예배할 그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보고 나에게 주어진 때때마다 그 시간마다 십자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예배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오늘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말